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대단한 것만 꼭 시작해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겐 크고 작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완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시작한 것을 마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 또 원수들, 방해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놀라운 과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과업을 성취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시작한 것을 완수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 끝자락에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시작한 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완수했는지 분명히 새해는 새로운 일들이 전개될 것인데 어떻게 새로 시작하고 새롭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린 기도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듣지만 생각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느헤미야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술 맡은 관은 그 당시에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자주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간절함, 애절함, 거룩한 분노, 격렬한 감정, 또 회개의 기도가 여기 안에 담겨 있죠. 저는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친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기도라도 아주 애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잘 받으신 걸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죽을 뻔히 결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이사야 38.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네, 참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40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지금 읽고 나서 늘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내 기도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1장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그는 이미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예요. 이미 그는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형통이라면 너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좋은 기도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형통을 이사야 4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 형통이 아무 문제가 없거나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 형통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형통은 과합 성취를 돕는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내가 이 사람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장 다시 보시면 11절, 주여 그 왕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왜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금했던 왕이에요. 근데 한 번 왕이 금했던 명령을 다시 번복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반드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또 알아야 돼요. 노하우라고 그러죠. 중요해. 어떻게, how to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며, 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계획을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탁월한 작가 중 하나인 알렌 라케인이 말하기를, 계획을 세우는 것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계획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한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준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는 준비하며 기도했고 계획을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4개월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죠. 왕이 뭘 물어보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글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믿음으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장 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대답하죠.
이미 다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몇 날을 무엇이 필요하고 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준비하거나 계획 세우지 않았다면 글쎄요, 왕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니메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정확한 기일과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정한 기한이 있었어요. 내가 또 왕이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통행증이죠. 비자죠.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굉장히 정확해요. 내게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필요한데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정확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과업을 해서 지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과 영적인 자원을 그는 알았고 동원할 줄 알았던 지도자입니다. 제 리더십의 모델 중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지성의 조화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2번 개척했고 건축을 하면서 과업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나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고난이 없었나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걸어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이 물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가지가 중요해요. 믿음과 지성, 곧 경건과 지성, 또 지성과 경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경건은 있지만 지성이 없는 사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 경건하지만 지성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또한 지성은 가졌지만 경건이 없는 사람은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똑똑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지성과 경건과 지성과 결혼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죠. 첫째, 믿는 자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하시 도와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지성을 잘 사용함으로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성이 자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강조,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도다. 제가 여러분이 계속 지식 강조합니다. 목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 지도자에게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죠. 저는 날마다 지식을 쌓고 날마다 명철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명철 없이는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목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성이란 뭘까요? 지성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식을 무시해요? 교육을 무시해요? 안 되는 것이죠. 지성이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맹목적이거나 본능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충동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지성이란 지적인 사고를 통해 사건이나 문제와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 감정을 내가 지각하고 분별하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요즘 와서는 감성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은 분별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지성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이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현실을 직시하고 거듭 교회 재정을 카운트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정의하는 사람이죠. 맥스 주프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도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중간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맥스 주프리가 지도력이란 예술이다 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현실 직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공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은 문제를 직면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지성은 문제를 예견하고 예견된 문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은 문제의 원인과 근본을 간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많은 대적을 만났고 음모를 괴롭힘을 당했지만 때로는 말로 편지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성으로 분별했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난관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의 균형을 이루었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죠.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경비를 세운 거죠. 파수꾼을 세운 거죠. 기도했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요. 보니까 순식간에 철근 훔쳐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철근 훔쳐가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다 철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철근도 다 거기에 딱 맞는 철근도 있는 건데, 철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경비를 세우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건축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을 굉장히 우리가 아껴 쓰지만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경비를 세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을 둡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잃어버린 철근을 또 가까이서 구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한편 일하고 한편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제 소통체제, 나팔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리더십은 균형이죠. 믿음과 지성의 균형. 하나님의 주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아는 지성.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아무리 그가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죠.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는 사실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 정말 기적이죠, 기적.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시편 20편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이 말은 병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가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고, 이건 기도예요. 그러나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모세는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이걸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협업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혼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더불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착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죠. 느헤미야 2장 17절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현실 직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의 날을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죠. 동기를 부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들 때는요,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도, 심지어 여인들까지도 같이 일해요.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필요할 때면 우리 교인들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혹시 리더십을 공부한 분 가운데 사일로 문제를 혹시 들어본 적 계세요? 사일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기 부서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서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교회사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부가 늘 같이 협업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협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벽 재건이 완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성막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나며 집중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움의 기술은 무엇을 간과하지 않은 기술이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을 간과란 말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오버룩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없어요.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야 되고요.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를 성심을 다해야죠. 목회자가 당구를 잘 친다. 고스톱을 너무 잘한다. 신자들 돈을 다 딴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완수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새 일을 계속해서 이루기 원하셨죠. 새 일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언제나 새해가 되면 흥분이 돼요. 어쩌면 날마다 흥분이 될지 몰라요. 새일, 늘 새로운 기대가 있어요. 새로운 달이 마침 또 새로운 달이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새로운 만남도 경험했고요. 새로운 역사도 경험했고요. 도전하세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뻔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떠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떠납니다. 큰일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떠났더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시도 작은 한 걸음.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지만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이게 이게 잔소리 같은데요. 보세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사람만 만나가지고는 똑같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되게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거죠. 아니, 좋은 만남이 뭔지 아세요? 좋은 만남은 늘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저는 이제 제 멘토들이 계신데요.
제가 정말 놀라워요. 지금도 제가 제 멘토들 대화할 때만 놀라운 거냐면, 보통 저보다 10살, 12살이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계속 성장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와. 이게 계속 평생학습,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도전 계속 하시는 거죠. 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그런 꿈을 꾸고 있고요. 강렬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지속적인 성장,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책은 무조건 봅니다. 지속적인 성장, 또는 침체를, 플래토를 극복하는,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책들 계속 봐요. 왜? 침체, 내리막길은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멈추고 올라서려면 이거 올라가는 거 힘든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숨 차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숨 차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보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요. 과거를 떠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좀먹지 않게 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예. 오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씀 드릴 때 다 놓고 가세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얼마나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